2015년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지난해는 유독 아픈 일들이 많은 한 해였죠. 그래서 새해 첫 예배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모두 세고 계신 하나님,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다스리시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너무도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머리를 짜내도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비록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이오니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정의가 춤추며 평화가 노래하고 민족이 화합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 눈물의 자리가 기쁨으로 채워지며 분노의 자리가 평화로, 절망의 자리가 희망으로 채워지는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또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신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엘리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왕은요, 아합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아합이 왕이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아합 왕은요, 그 아내 이사벨과 함께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첫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명이 높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에게 엘리야는 당연히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아합은요, 자신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그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된 사람과 되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 되는 거예요. 된 사람은요, 자신에게 들려오는 쓴소리를 달게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게 들려오는 쓴소리를 쓰다고 내뱉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사실 쓴소리가 귀에 듣기 좋을 리는 없어요. 누구나 너 잘한다, 이쁘다, 착하다 이런 소리가 더 듣고 싶지, 너 잘못한다, 이건 틀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쓴소리가 사람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아합은 되지 못한 사람이죠. 그리고 전형적으로 되지 못한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되지 못한 곳에 사용합니다. 우리 너무도 많이 보았고 너무도 많이 들었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 결과 아합은요, 그 쓴소리하는 엘리야를 제거하는데, 죽여버리는데, 없애버리는데, 되지 못한 데에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그로 인해서 죽을 위협에 처한 엘리야가 할 수 없이 도망을 치게 되죠. 북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가장 흔히 자라는 별 볼품없는 나무 아래 앉았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성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이었든지 간에 엘리야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내 입을 통해서 전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했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희가 지금 잘못 살고 있어. 그러니 돌아와라. 너희가 지금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쓴소리를 아합 왕이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엘리야는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한 쓴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편에 계시니까 일이 다 착착착착 잘 되고 아합이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렇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꿈은 그냥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아합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하는 수 없이 도망을 쳐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보잘것없이 나무 몇 개 남아있는 그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깨어진 꿈,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확실한 소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다 내버려요. 흔히 말하는 대로 잘 나가던 삶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탄탄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버리고 바울의 말 그대로 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다 똥이다 하고 버렸다는 겁니다. 당연히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선교 여행도 갔다 왔고 또 그동안 유대교, 히브리 사람들의 그 흰눈이 그래서 저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저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고 보았던 예루살렘으로부터도 더 이상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한 말? 아니 뭐라고? 딴소리 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사역의 기반이 단단하게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다음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갖춰져 있는 비두니아로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계획을 세울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였어요. 모든 것이 다 탄탄대로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시아에 투자한 그 많은 시간들, 그래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비두니아로 가는 길은 딱딱딱딱딱딱 다 막혀버리고 아주 대조적으로 가난한 곳은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길만 열리게 됩니다. 그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드로아로 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가 계획하지 않았던 전혀 없었던 엉뚱한 곳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고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혹하게 되죠.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왜 안 될까? 뭐가 잘못됐을까? 왜? 사람은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이 항상 내가 꿈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꿈이 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너 때문이야! 또는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들도 그런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었던 어떤 푸른 꿈이 산산조각이 날 때 그런 경험을 우리도 했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내가 도저히 이 꿈을 실현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의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그런데 가지 못하는. 또는 엘리야처럼 내가 옳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 정의로운 일이 착착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것이 우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참히 깨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계획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던 드로아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착착 다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나약하게 주저앉아 있지 않고 좌절하는 대신 드로아로 가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것처럼 또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그 험한 길을 따라서 호렙산에 이른 것처럼 우리 역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맡겨진 일들을 먼저 충실하게 할 때 우리는 성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그 사람들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그저 일반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하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어떤 결과를 내가 내 손에 쥐었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과정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달란트를 가졌던, 100달란트를 가졌던, 1000달란트를 가졌던, 아니면 1달란트를 가졌던 그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가가 아니라 얼마를 갖고 있든 그 가진 달란트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 활용했는가 하는 것을 본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2015년의 첫 번째 예배입니다. 지난해 우리들은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일들이 다 말하기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의 그런 아픔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었던 일들, 큰 사고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해양수산부 윤진숙 장관의 이야기. 뿐입니까? 경주 마운트 리조트가 붕괴했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이 있었고 세월호 참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터미널에서 화재가 일어났었고 장성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임병장 사건 아시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면 윤일병이고 안 참으면 임병장 되는 사람입니다.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창원에서 버스가 홍수에 휩쓸려서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사망을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풍기 붕괴 사고, 환풍구 붕괴 사고가 판교에서 일어났었고 또 12월의 마지막으로 마침내 5.15 침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슬픔과 분노로 거리로 나섰고 외쳤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변했는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는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고 종북몰이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청와대 비선,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정윤회 사건은 다 그냥 찌라시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뿐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참 어찌해야 할지 모를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낙심하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마구 달려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됩니다. 될 줄 알았습니다.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참담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하지만 성서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그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한심해 보이고 낙심되고 좌절케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끝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입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죽음을 피해서 로마로부터 도망쳐 나아가는 베드로가 로마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코바디스 도미,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그러자 예수가 로마를 피해 도망가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음을 피해 도망간 그 로마로 십자가에 못 박히다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가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 동산에서 하늘로 올라간 예수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야 이놈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조금씩 이루어져 갑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애씀과 여러분들의 수고의 손길 그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2015년 잊지 맙시다. 지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다립시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했던 이 기도를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2015년 새해에는 아니 내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팡 하고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지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분명히 확신하고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일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모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물의 자리가 기쁨으로 분노의 자리가 평화로 그리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가 희망으로 채워지는 그 나라가 내일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 2015년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소한 지난해보다는 한 걸음 아니 한 걸음이 아니면 반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 2015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요 아니 우리 모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그를 위해 우리의 손을 놓고 하늘만 쳐다보며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 나갑시다. 한 걸음 아니 반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을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수고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빵과 포도주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고 먼 것 같이 보이지만 아마 예수께서 이 한민족의 땅에 오셨다고 하면 아마 밥과 국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이라는 거죠. 하루에 3끼 밥을 먹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2끼 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늘 나를 기억해라 하는 의미로 예수께서는 이 빵과 포도주를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또 우리도 그 예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합시다 여러분. 예수의 삶과 죽음 뿐만 아니라 기억합시다. 이 민족이 일제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광야에서 이름 없이 산화한 우리의 독립투사들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 민족이 독재의 탄압 속에서 신음받았을 때에 아스팔트 바닥에서 그 뜨거운 아스팔트 길 위에서 외치고 목숨을 잃어갔던 우리 이 땅의 민주투사들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루에 16시간씩 18시간씩 재봉틀을 돌리면서 이 경제를 일으켰던 그 어린 여공들의 손길을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던 부모님들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여기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삶을 나눈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뒤에 이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떼어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 이 민족을 위해 삶을 바친 분들이 우리에게 떼어준 그들의 역사 유산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먹어라. 또한 예수께서는 그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담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맺는 새로운 약속. 이것은 이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린 자들이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 우리와 맺어준 새로운 민족의 약속이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숭고하게 자신을 바친 자들의 우리 새롭게 맺어준 민주주의의 약속이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그리고 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해. 그 기억 속에서 나를 따라 살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 상징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시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